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역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이라도 사과받길 원합니다. 이 말 안에는 참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형제님은 한 문장을 말했을 뿐인데 그 안에는 분노, 낙담, 염려 등등 정말 많은 감정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한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의 말에 지금 공감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아버지로 번역된 그리스어의 어원 파테아는요, 주로 아버지를 뜻하지만 때때로 부모 모두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일한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의 부모를 뜻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온 파테아는 부모가 아닌 아버지라는 뜻으로 번역된 걸까요? 왜냐하면 앞에 문맥에 나온 단어들의 쓰임을 볼 때 오늘 본문인 4절에 나온 단어가 부모가 아닌 아버지란 뜻으로 의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장 1절 앞에 나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보시다시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부모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의 어원은요, 고느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4절의 파테아하고는 다른 단어죠. 만약 바울이 부모란 뜻으로 계속 말을 할 것이었다면 여기 나온 1절의 단어를 4절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4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테아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앞에 나온 부모와 구별하여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4절에서 단어를 바꾼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6장 2절을 보면요. 2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버지란 단어의 어원이 오늘 본문인 4절에 쓰인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 파테아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2절에서는 아버지로 쓰다가 4절에서 갑자기 부모로 쓴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죠. 정리하자면 파테아 단어 자체는 아버지와 부모라는 뜻 모두 있지만 앞에 문맥에 나온 단어들의 쓰임을 볼 때 4절의 파테아는 부모가 아닌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생략하며 아버지를 강조한 걸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에서는 집안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아버지들은 영향력이 컸던 만큼 자녀들을 분노케 할 가능성이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적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본문을 단지 아버지들만을 위한 가르침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요. 당시 문화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자녀들을 분노케 할 수 있고요, 낙심케 할 수 있고 염려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들아, 절대 단 한 번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 관계이든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길 겁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화나게 만들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밖에서 친구들한테 욕설을 배워왔다고 해보죠. 철수는 그 욕이 참 찰지고 재밌습니다. 이때 철수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욕설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신들이 철수를 지적할 때 철수가 짜증내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때 철수는 친구들도 다 하는 욕을 자신은 못하게 되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부모님께 그날 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분노는요, 그 순간은 화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철수가 부모님의 좋은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면 곧잘 풀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풀릴 수 있는 분노죠. 이런 종류의 분노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분노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 금하고 있는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분노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형제님이 느꼈던 분노입니다. 즉,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 오랫동안 화가 나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마음 상태인 겁니다.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종류의 분노를 느낄까요? 이 분노는 풀어지지 않고 마음의 쓴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분노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그 마음에 정착시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한 미국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서에서 자녀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8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제 자녀였을 때 혹은 자녀로서 내가 이럴 때 분노를 느꼈나 하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의도를 가진 지나친 보호도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짓누르고 가는 곳과 하는 일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그들이 혼자서 일을 처리할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판단을 의심하는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자녀들은 주의 깊은 지도와 일부 제한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은 그들 자신이 독립적인 사람인 것과 자신의 나이와 성숙함에 어울리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는 안내받을 수 있지만 통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은 편애입니다. 자녀들이 앞에 있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취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낙심입니다.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를 받지 못하는 자녀는 문제를 겪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들을 원치 않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을 침입자라고 느끼고 항상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부모님의 계획과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느끼면요, 화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자랄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사랑을 보상이나 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착할 때 사랑을 주고 나쁠 때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거죠. 착할 때도 사랑하고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줄 때도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요, 신체적 언어적 학대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부모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때때로 반응을 과도하게 하여 자녀들을 너무 심하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음 주 금요일 2월 2일이면 제 첫째 아들이 만 4세가 됩니다. 미운 4살. 네, 겨우 4년이지만 저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글을 읽으며 그 목록들을 보면서요, 솔직히 후회되는 순간들이 눈앞에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종훈이한테 잘못을 하고 저녁 잠자리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에게 종훈아 미안해 하면서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의 자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인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를 키운 것 같아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독립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골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자녀는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현재 저와 같이 부모님이든 혹은 훗날 부모님이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일에서 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분노케 하는 일이 생기셨다면 최대한 빨리 이 사과라는 연고를 자녀들의 마음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최상의 위로와 치료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라,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파트입니다. 자, 멈춰라는 파트죠. 자, 즉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방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드디어 하라라는 파트입니다. 자, 부모님들은 오직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파트를 볼 때 교육과 훈계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교육. 자,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볼 때는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어로는 좀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동일한 단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징계하려고 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보면 이 교육과 징계는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강한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또 요즘 젊은 세대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빈칸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빈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입니다. 참교육 시켜준다. 참교육 시켜준다. 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막 이제 교양 있게 어떻게 하는 뭐 이제 하기보다는요, 이게 혼쭐을 내서 교육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육의 뉘앙스는 자, 이런 참교육에 가깝습니다. 즉, 이 교육은요, 이 구절에 나온 교육은 혼내주고 체벌을 하고 훈육하는 류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그 선을 넘으면 적절히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참 무서운 구절이에요. 자,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해야 할 때는 엄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을 때 말이죠. 다음으로 볼 단어는요, 훈계입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는요, 아까하고는 좀 반대로 우리말로는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그리스어로는요, 앞에서 본 징계하는 교육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훈계는 말로 하는 설명과 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주의를 주는 훈계는 한마디로 하면요, 상담에 가깝습니다. 상담. 이 상담과 같은 훈계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를 하고 함께 생각을 하고 달래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앞에서 본 교육과 또 방금 막 본 훈계는요,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치우쳐지면 자녀 양육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 첫 번째 그 징계하는 교육에만 치중하면 자녀는 너무 많은 규칙들과 제한들과 징계로 인해 숨막혀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녀는 그렇게 훈련받는 개나 고양이나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상담과 같은 훈계에만 치중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만 하고 설득될 때만 순종하게 하고 무조건 자녀들에게만 결정을 맡기면요, 부모님들은 큰 위험과 방황에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교를 하던 중 신발 주머니로 같은 반 여자아이의 얼굴을 장난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집에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안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최대한 침착하게 꾸짖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과 그 주름진 미간과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당시에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의 마음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같이 장난치다 그런 건데 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걔도 좀 이렇게 신발 주머니 흔들었고 나는 그냥 얼굴을 맞췄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아버지는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저를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래 선규야, 네가 이해한 후에 그 후에 때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건 안 했건 선규야,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리면 안 된다는 단호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 그 여자아이를 때리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아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나쁜 행동을 단호하게 징계해 주셨던 아버지께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 아들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면 똑같이 훈계를 할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시간을 들여 자녀들과 대화하며 설득해야 할 것들과 지금 당장부터 하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동물이 아니란 것을 기억함으로써 과하게 징계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아직은
성인이 아니란 것도 인지하며 적절한 훈계와 제한과 훈육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미국 목사님은 본문에 나온 징계하는 교육과 또 상담하는 훈계의 균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시와 저는 항상 자녀들과 너무 많은 상담을 하고 너무 많은 이유를 들고 왜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말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저희 자녀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녀들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만약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규율하는 부모님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분노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은 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며 손길을 건네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위해 좋고 현명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될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징계하는 교육과 상담하는 훈계를 조화롭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이 교육과 훈계의 방식은요, 또 비율은 적절한 비율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성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성인인 자녀들에게는 그에 맞는 지혜와 사랑의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청년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오래 참아 주어야 하고, 또한 만약 진리를 꼭 말해야 할 순간이면 명확하게 말하되 사랑과 친절로 소통하고 자녀들을 성인으로서 존중해주며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의 나이에 맞게 지혜롭게 자녀를 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그리스도인 아버지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가족은 모두 성장하여 자녀들은 다 떠났지만 만약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이들 앞에서 더 사랑할 겁니다. 저는 저희의 실수와 기쁨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웃을 겁니다. 저는 더 많이 듣고 가장 어린 자녀의 말에도 더 귀 기울일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 더 솔직할 것이고 완벽함을 가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다르게 기도할 겁니다. 가족들의 변화보다는 제가 먼저 변화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더 격려하고 칭찬할 겁니다. 저는 세심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의 행동과 말에 더 신경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더 친밀하게 나눌 겁니다. 매일의 일상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제가 이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지혜롭게 저희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내는요, 저를 제외하곤 곧 있으면 청년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청년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앞으로 우리 청년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늘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안에서 당연히 들렸던 자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요. 방문을 열면 누워있던 자녀의 그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학생인 자녀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와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대학생 때는 방학이 오면 그나마 좀 더 볼 수 있지만 자녀가 졸업한 후에 취업 준비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바빠져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행사나 명절에만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결국 집을 떠나 잘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 거고 그것을 목표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자녀가 독립한 후 미래의 우리가 추억 삼고 반드시 그리워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가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 자녀가 분노하며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좋아하며 함께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고 자녀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현재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부모님이 될 분들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한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지혜 삼고 사랑 삼아 부모 자녀 관계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후회하는 날이 있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뒤돌아보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해야 한 날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체르티 침례교회의 모든 가정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